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거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겉다를 공격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땅을 부정한 것을 만드시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겐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참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면서 또한 성경 말씀이지만 가장 잘못 번역되고 해석되는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게 주로 이 말씀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환경은 농경시대 소를 두 마리 이렇게 했을 적에 두 마리가 되겠죠. 한 마리 갖고는 힘이 부족하고 두 마리 갖고 하는데 그거는 소 두 마리로 끄는 거를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멍에를 이렇게 소 두 마리. 저도 그걸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소 두 마리. 주로 언제 이 소 두 마리가 이래 하는가 하면은 논을 가는 이 득 엎을 때 그때 힘이 많이 드니까 한 마리가 하면은 안 되고 두 마리로 할 정도로 될 때 이제 이게 쓰더라고요. 그때 멍해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긴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다른데 봤나 텔레비전에 보는데 소 두 마리 아프리카 지역인데 텔레비전에 김병만 씨 나와가지고 뭐 족장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아프리카 체험을 하는데 소 두 마리를 똑같은 멍에를 먹이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마차를 비하고 뭐 그것도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소한테 씌워가지고 일을 시킬 때 하는 건데 좀 우리 시대에서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고 또 사도 바울이 쓰는 말로서도 더 앞으로 가보면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지 않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의미로 이 글이 아마 처음에 기록이 됐겠죠. 처음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추가를 하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멍에 같이 하지 않는가 하고 믿지 아니하는가 하고 이 두 가지가 아마 사도 바울 때에 섞이지 않았냐 이래 보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용할 때는 교회 다니는 자와 불신자와 이 두 사람을 차별하는 그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하는 부류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류를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에서 이 구조가 왜 잘못되었느냐 하는 구조를 제가 그쪽으로 연결하려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이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라놓느냐이다. 이게 안 돼 있잖아, 우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나눠놓을 것이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믿지 않는 자다. 그럼 당신하고 내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무슨 표징으로 믿는다, 믿지 않는 자를 나눠놓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은 상태에서 앞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또 리드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환경을 갖다 놔놓고 예를 들면 사업을 같이 한다. 안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과 교회당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 등록된 사람, 등록되지 않는 사람, 요런 다양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여기 믿는 사람이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해버리면은 고마 구분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 사이에서 이것이 아마 활용이 됐던,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구분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다.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갖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보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의 그 특징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의 그 선민사상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표현을 우상하고 같이 우상 섬기는가하고 같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같은 것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나타내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감은 어느 정도 잡습니다. 감은.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회 출입하고 출입하지 않는 이런 구분으로 같이 썼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썼다 가면 잘못, 그 민족에게 잘못 어떤 영향을 미친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로, 오늘 우리가는 교회 나오는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어떤 눈에 보이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내용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잘못 기록한 거고 성경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기록 자체가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졌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버리면요, 성경 전체 구조하고 안 맞고 아주 이거는 위험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쓰는 우리가 뭔지 모르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할 때는 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차별이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벨리알은 사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이거지. 분명히 차별된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는 시대에 표현되어진 글인데,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굉장히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모호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말하는 자에 의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듣는 자는 그냥 깜깜하게 정체 자체를 모르면서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소리에 내가 들어야 되고 나는 믿는 자이겠거니 하고 이게 자기가 어찌 보면 자가당착적인 그 위치에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듣는 자들이 나는 믿는 자 속에 들어있는다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는 이 과정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불명하게 영향을 미쳤길래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 부분 자체가 분명한 자리를 해서 믿는 자는 어떤 것이 믿는 자다 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줬으면요, 오늘 우리가 절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설교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넘어오는 이게요, 100년, 200년 세월 동안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200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탄하고 그야말로 영혼에 해당되어지는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주변에 숱한 비슷비슷한 것이 모여서 이게 그인가 저기 그인가 하고 보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고 모든 인류가 공감해야 되는, 또 모든 인류가 동참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즉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성경 자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성경이 전달되어질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므로 모든 인간들이 동참해야 될 분명한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까지 오고 앞으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이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약해졌다. 왜 그러느냐? 2000년 동안 도대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 갈라가는 이 과정이요, 굉장히 희미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지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한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매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시작이 313년 사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인정할 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자기들이 받은 제국 속에서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될 때에 전체가 다 교인이 되니까, 전체가 다 성도가 되는 판이 되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 자체를 그때부터 혼란을 두는 거예요. 혼선을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사도 바울 때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 글만 써도 믿지 않는 자라 하는 글만 써도 이게 뭐다 하는 구분됐는데 전체가 다 이제는 뭐 전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제국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제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나도 너도 다 이제 이 신앙의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이 구분을 이제는 막 해야 될 판을 이것 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정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냐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자는 오지 말아야 되고 이런 자는 오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모습은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요것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요런 데에만 신경을 아주 쓰고 이걸 서술적으로 막 표현하고 알리고 하는데 급급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시대가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런 표현 자체는 그것부터는 허물어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잡고 붙잡고 앉아있을 시간,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이라 하면서 같은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적용을 할 만한 어떤 이 정책이나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역부족. 그럼 역부족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섭리니까 310년 사건이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 역부족 자체를 그냥 있는 채로 넘어왔으면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애매하게 그걸 해야 되느냐? 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럼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고 만약 했다면은 구태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의 개념을 두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고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할 때 교회 오는 사람,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을 이걸 차이해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또 사업하는 중에서 동업하는데 누구는 믿지 않는 자고 누구는 믿는 자냐. 이런 환경에다가 맞다가 붙이는 우리의 개인의 적용 자체에 굉장히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 가운데서 흘러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지 못하는 우리의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310년 사건이 여기에 대해서 흐트러지니까 분명한 중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 내용보다도 교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어떤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타내야 될 자세를 가지고 막 법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모습하고 막 욕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 구분은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이제 니케아의 회의부터 시작된 국가가 소집하는 이 교회 회의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이단이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는 좌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 회의를 따르는 사람, 교회 회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참 제국 내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돼서 그 안건은 바로 국가의 왕의 명령으로 그것을 하나의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편에 따라오는 자는 같은 교회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이단이라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고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란 말에 쓰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회의 때문에 이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단 중에서도 잘못 이단으로 판정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 이단으로 판정되어지는 그 단체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됐다 하고 번복을 하는 사태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이 이단의 교회 회의에서 이단이라 판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 페르시아로 넘어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당나라, 경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당나라 시대에 굉장히 한때 흥황했던, 그러니까 AD 7세기경에 600 몇 년에, 635년인가? 아마,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600한 몇 년에 그 중국에 가서 한 100년, 200년 동안 아주 흥황했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그라지면서 몽고 제국이 세워지니까 몽고 제국 쪽에서 이제는 그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몽고 제국이 로마에 파송할 적에 로마의 사신을 파송할 때 바로 경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화가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사신해서 로마 제국에 그 교황에게 연락하고 이런 그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몽고 제국 속에서 로마 제국에 연결했던 교황하고 어떤 통신이 왔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또 회의에서는 그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이 이단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북쪽에 있는 그 곱트교, 지금 말하면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닌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으면서 2단이라 하든지 3단이라 하든지 우리는 이거로 산다 하고는 그 자체는 옮기질 안 하고 예수들에서는 옮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정착을 해 있으면서 자기들 정도로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회의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단이냐 아니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하는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도 번복이 되어지면서 불확실한 가운데로 넘어오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젠 개신교의 분명한 색깔로 해서 나왔을 적에 그때부터는 신학이에요. 신학교 중심으로 어떤 사회에 나타내는 어떤 신학 자체가 개인론적으로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가면서 개인의 어떤 신학의 발전이 막 되어질 때 사회에서 말하는 철학의 발전과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의 발전이 막 이렇게 충돌하고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신학이라 하고는 어떤 신학, 무엇을 신앙으로 볼 거냐, 어떤 내용으로 신앙이라 하고 어떤 내용을 믿음이라 할 거냐 하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데 이게 하나의 신학이라, 신학 구조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그 신학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이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하나님께 받은 어떤 영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다른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믿는갑다 하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와라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중신학, 대한민국의 신학이 있느냐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발상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바로 그 신학인데 대한민국의 신학은 민중신학이다. 있다. 대한민국에도 신학이 있다. 라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신학이 민중신학이다. 소위 말하면 그때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고 사회에서 어두운 사람들 사이에서
참 어두운 데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힘을 얻어서 같이 힘을 뭉쳐서 노동자 계급, 학생들, 학생운동, 데모운동 하는 이런 것을 민중신학이라, 민중신학.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참, 이 변혁기를 맞이했을 적에 교회가 사회에게 내놓은 하나의 그것이 민중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는 하나의, 그것을 이론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건 도저히 싫다. 옛날에 있던 대로, 원래 우리는 정통주의다. 그래갖고, 우리만이 보수주의다 해갖고, 그것을 싫어하는 교회도 있고, 이 신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학교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교단별로. 신학교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전체의, 우리 민족의 전체의 신학이다. 이것이 믿는 자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도 못할 정도로 범위는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한 자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두고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냥 발표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천차만별적으로 이것을 마음껏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전체름에서 이게 힘이 없는 하나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아침에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다 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 하는 이 부분에서 쓸 때 기록을 할 때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고 쓸 때 글을 받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뭘 사도 바울은 지금 욕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공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상황 자체가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 회의나 이단이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슬렘이나 종교가 다른다고 이런 것을 두고 믿지 않는 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허락했다고 하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하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끼리 나누는 이런 표현이 같이 성경에 들어있느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는 자다 믿는 자다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해석을 하려면은 200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도 놓쳐버린 나름대로의 하나의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될 근본적인 어떤 자리 그거 자체를 놓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그 속에서 도대체 어느 부류를 두고 믿는 자의 부류가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에 있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교회를 출입한다. 교회를 출입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듯이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 시간 착실하게 나오고 안 그러면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믿는 표시다 라고 보기에는 안 맞다는 거지. 당시의 상황에서 믿는다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해서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표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이 바로 이것이 성령복음 5장 45절인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저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요, 전하기와 가르치기에 전혀 쉬지 않더라. 이 표현,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모든 믿는 자의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성령복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확실한 내용이에요. 확실한. 이게 뭐 애매하고 뭐 사업을 같이 하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믿는다, 믿지 않는 자의 표시란, 가르는 표시란. 이 내용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고 3단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고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말이고, 이런 소위 말하면은 나침판을 이런 배에 타가지고 우리 배에 잘 가고 있다, 순풍을 만나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만 맡기는, 이런 방향이 불었으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또 키도 지도로 방향도 없이 막 만지니까 바람에 맞아서 잘 가는 방향 쪽으로만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에서 보는, 소위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고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가 잘못 지금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이 전도 문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구조죠, 구조.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되돌려야 된다 하는 어떤 분명한 환경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환경이 뭐냐, 지금 시대 자체가 옛날처럼 2000년 동안 넘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여야 정보가 가고, 사람들이 뭔가 직접 움직여야 의사가 표현되어지고 편지가 전달되어져야 알려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 어떤 하나의 단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 쓰지 않는 사람이나 이 차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우리 사람들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 역으로 가고 있다는, 역으로. 인류의 방향 역사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역사지만은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원론적인 씨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단어, 믿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나름대로의 씨름을 많이 했는데, 무엇이 믿음이냐? 이단이 되면 씨름 믿음이냐? 314년 사건에서 무조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 온 거냐? 신학을 외치는 1517년 이후에 그들의 신학,
그것도 한 3, 40년 되면, 한 50년 되면 분명히 또 바뀌어버리는 그 신학. 그래갖고 지금은 현재 신학교에서 신학이 없다 보니까 뭐라 부르냐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신학이 없는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이 나올지 기대를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하나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이야기해도 지금 신학교에서요, 옛날처럼 어떤 사람이 이런 신학을 했다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래요. 전부 다 내가 주창하는 신학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다 하면은 그 신학교 교수의 어떤 이름, 그거 보고는 야, 저 사람 저런 데서 배웠구나. 그렇게 그 자리를 중요하게 매겨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졸업한, 이제 신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 되니까 신학교에 막 끌려 있는 거예요. 코를 매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뭐 누가 어느 교수가 이야기했다 하면, 야, 그분 이야기해서 이것이 분명할 거다.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실제로 놓쳐버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걸 놓쳐버리면서 우리는 신학교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배 모양은 그럴듯하고 닷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은 불어서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침판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잘 가고 있다 하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 교회에 무슨 문제가 나도 사회가 전혀 애달파질 않냐고, 아이,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가 큰 교회 하나가 무슨 문제 사건이 나다 가면, 에이, 교회는 의뢰이 그래. 하고는 받아들이지, 이야, 저런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돼서 그것을 연결해서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지금 안철수 씨 같은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제는 조용하게 안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인기 있다고 막 추앙하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나오느냐, 그것도 불과 한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저거, 아까운 사람 한 사람, 그 분야에 가만히 안 왔으면 엄청나게 참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높은데, 괜히 정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밀어가고, 어부지리로 지금 나와서 지금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어설퍼 보여서, 아이고, 저거 사람 하나 잃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안타까운, 교회가 다른 사람을, 교회가 아니지, 목사가, 다른 사람을 지금 안타까워하는 적어도 이런 심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번연히 있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큰 교회라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어떤 이슈가 되어질 때도 국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왜 교회가 이래 됐느냐고 이런 참 영향이 있는 우리한테 참 밝은 길을 보여주는 이 교회가 왜 이래 됐느냐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김수환 추경이 소천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그걸 갖고 지금도 기리고 있는데 교회 목사가요 소천해봐야 국민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우리가 둘째 치더라도 사회에 영향이 없게 되어지는 상황 자체가 신학이 없어서 그렇느냐, 신학교가 없어서 그렇느냐, 교회가 없어서 그렇느냐, 목사가 없어서 그렇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도대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서 내가
왜 내가 믿지 않는 자에 들어가며 내가 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개인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만 이거를 엉뚱한 데다 써버리고 이 말씀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개인이 고민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신하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해서 말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 한마디는 이걸 갖고 엉뚱하게 그냥 너무 쉽게만 적용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잖아요. 말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죄가 안 된다. 그리고 남기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죠. 증인이 되라.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면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자라는 이 구조를 봐야 된다. 모든 성도는 적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조는 장소에 출입하는 내용이 아니고 입에서 예수를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 가르치기와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 하면은 글만 적어놔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라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70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호를 내걸고 세 가지 기둥을 두고 있잖아요. 인터넷이란 어떤 기둥을 두고 있고 복음 전도학교를 지역마다 유지되고 신학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구조가 그래요. 복음 전도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빌립 전도연구소라고 하는 이 브랜치 이것이 어떤 조직의 일종의 신경계통이 돼가지고 복음 전도학교, 빌립 전도연구소, 그 다음에 인터넷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종교 자체를 이름 자체를 종교란 말 자체를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나는 무슨 종교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모토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1이잖아요. 111.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전도 오직 전하는 복음 나타내는 복음 그것을 하는 것을 111이 그래요. 성령 복음 한번 5장에 몇 장인지 5장 몇 절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말씀이 절수가 자꾸 가물가물 해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자꾸 하는데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대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려야 된다. 2000년의 역사를 돌린다. 그 시대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인터넷 시대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요 우리가 유독히
구약 성경에 매달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 마니 이런 논란도 없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한민족이 쓰임받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염두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가 한글로 선포되는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응? 우리 민족의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이 있다면 여기에 못지않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걸 깨닫게 하고 이 사명을 남은 시들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어떤 목사를 나이도 뭐 이제 이미 오래돼가고 힘은 없는데 지금 글로 쓰고 또 자료를 자꾸 남기고 동영상을 지금 남기려고 하는 이런 좀 움직임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 축복하는 거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를 마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웃을 전도한 이 복된 자리 충실히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는 전도로 연합봉하고 우리 민족 세계나라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